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분이 어떤 분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분이 어떤 사람일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을 했습니다. 법대 3학년 재학생 시절에 최연소 타이틀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이듬해 4학년이 되던 해에는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요. 외무고시에 차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 졸업을 마치고는 그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미국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의 로스쿨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4개 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부럽죠? 저는 부럽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의사시고요. 이분의 어머니는 도산 윤선도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처가는 한국 대기업의 총수 가정입니다. 집안도 좋죠. 강연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리고 방송에 출연하면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요. 책을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분을 모시려고 실제로 이분은 또 정치도 하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님까지 믿겠다네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러분이 그 교회 중직자라면 이런 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유망한 사람이고 인기가 많고 아니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예수까지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좀 비현실적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지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분이 예수님까지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환영하겠죠. 네. 스스로 등록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이런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되면은 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그 교회에 이런 분이 출석한다더라. 그러면 또 그 교회가 소문이 나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린 분하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을 했습니다. 18장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관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관리, 관직에 있는 분 그런 뜻이죠. 공무원. 영어 성경에서 a certain ruler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마 좀 높은 분인 것 같아요.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2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도 많아요.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분을 젊은 사람, 어떤 청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젊은 사람이에요. 종합해 볼까요? 높은 관직에 있는 성공한 젊은 청년입니다. 돈도 많아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율법을 다 지켰대요.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죠.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까지 믿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참 멋진 사람, 정말 보기 드문 참 청년이네요. 반듯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는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근심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높은 관직에 있는 아주 돈도 많은 율법도 다 지키고 그리고 분명히 집안도 좋을 거라고요. 이런 청년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청년이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청년을 그냥 돌려보내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 청년에게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중에 이 정도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면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이런 청년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렇게 마음에 근심을 해서 돌아가게 할 만큼 뭐 그리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길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했던 사귀기를 꺼려했던 세리 이런 사람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는지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좀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공직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율법도 지키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는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아니 다른 건 다 몰라도 일단 받아놓고 봐야죠. 아니 그렇잖아요. 일단은 받아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가르치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 뭘 이런 사람을 마음에 근심을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만드냔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교회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아니 이런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왔으면 일단 받아놓고 보는 거지. 뭐 이 교회는 대단하다고 말이죠. 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2000년도에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부목사들 중에서는 제가 선임이어서 이제 목회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있을 무렵입니다. 2000년입니다. 그 해에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잠깐 목사님을 뵙고자 하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예,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어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과 이미 그 지역의 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군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셨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 어떤 당의 대통령 후보셨고요. 두 분이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갔는데 사무실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네, 잘 만나셨습니까? 왜 잘 만났죠. 근데 왜 그냥 보내셨어요? 아니 그럼 그냥 보내지 어떡해요? 아니 그런 분이 오셨으면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초청을 해서 주일날 인사도 좀 시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왜 그냥 보냈냐는 거죠. 제가 한 5분 대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보통의 생각이죠. 근데 제가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뭘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냥 필요한 얘기만 했죠. 아이고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아 선거 잘 치르십시오. 뭐 그러고는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진도 안 찍고 교회 오라고 해서 주일날 인사도 안 시키고 했다고. 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혼 많이 났습니다. 이 보통의 이제 생각인 거죠. 보통의 생각. 그런 분이 교회를 찾아오면 당연히 교회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주부에 우리 교회 지난주에 누가 오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사진도 목사님하고 탁 찍어서 한번 보여주고 말이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왜 그냥 보냈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을, 이 부자 청년을 왜 그냥 돌려보내셨을까요?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가득해서 돌아갔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고유관직에 있는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이 이러이러하단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고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자, 이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근심 가득해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더 쉽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늘귀 아세요? 바늘 아세요? 바늘? 요즘 뭐 바늘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죠? 예. 바늘에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조그마한 구멍, 그게 바늘귀죠. 거기에 낙타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물론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바늘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이 있으면 성을 출입하는 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의 문들이 다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작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문 하나 이름이 바늘귀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고고하게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 문이 바늘귀다.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낙타의 짐을 딱 신고 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문에는 가득 낙타의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좀 내리고 줄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든지 어렵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뭐에다가 빗대서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야 할 만큼. 근데 부자 면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앞에 있는데 그 부자 앞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그 부자 보고 거기 있으란 얘기입니까? 없으란 얘기입니까? 예?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입니다. 서울대학 법대를 졸업하셨고요. 같이 오신 분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나온 대학의 제과 선배시더라고요. 어떻게 또 그런 건 다 조사를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이 찾아오면 일단은 모셔놓고 정중하게 대답하는 것이 옳지. 교회가 무슨 뭐 선거 유세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무슨 국회의원은 학력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냔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상식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청년이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내는 키워드는 핵심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쭉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면 현세에서도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러셨어요. 현세에서 배를 받고 내세에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라는 게 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 세상에서도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받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일까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은 그 정도 다 한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내게 읽지 않았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10계명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다음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을 우리가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자기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그 정도도 충분히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청년이 부자인데다가 관리인데다가 그리고 율법도 다 지키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면 뭐 다른 거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세에서도 현세에서도 배로 받고 내세에서도 또 받고 야 그래야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복을 받고 그런 얘기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0절에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세와 내세. 현세가 뭐죠? 현재 지금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세는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세상.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현세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내세에 대한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현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이 맞습니다. 내세는요, 우리가 죽어서 장차 갈 세상이란 뜻이 아닙니다. 내세는 우리가 죽어서 장차 갈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다른 가치와 그리고 다른 것이 경험이 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내세라고 하는 말을 The age to come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미래의 세상, 죽어서 갈 그 저 세상이 아니라 other world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다가오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핵심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라고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뿌리와 근원이 뭐죠?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읽은 제일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영생.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상급이 클 거다라고 말했던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세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다가올 세상,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찾아와서 묻기를 어떻게 물었냐 그러면 예수님, 제가 도대체 그 나라에 뭘 해야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세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What should I do?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니까요. 나는 다 했대요. 다 했대요. 뭘 다 했어요? 부모 공경도 했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하여튼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안 하고 하라고 한 것은 다 했대요. 그 정도는 내가 어려서부터 했답니다. 어려서부터. 그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영생을 제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저를 넣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라고요. 몰라서 왔을까요? 몰라서 이 청년이 이렇게 번듯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요.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 청년이 영생이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뭘 더 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의 원리는 뭘 더해서 얻는 거예요. 뭘 더해서 얻으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나의 자격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게 평가하는 기준과 근거가 돼요. 그 정도면은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어디 가도 빠지지가 않는 인생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내세에서는요, The age to come,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는요, 뭐죠? 내가 뭘 어떻게 했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뭘 많이 했냐가 아니에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네가 가진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예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예요. 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이 청년이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아껴가지고 말이죠. 깍쟁이가 돼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줄 줄도 모르고 그냥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지극히 구두쇠 같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정도의 사람이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근데 왜 이 청년이 이 말씀 앞에 근심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왜 근심을 하세요? 아니, 내가 가진 이것을 어떻게 다 파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아니, 다 팔아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부자가 된 이유가 무슨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예요. 나도 한번 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수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냔 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냔 말이에요. 이 재산이 내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가족을 떠나보내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 예수님 따르려면 무슨 뭐 가족하고 뭐 절교를 해야 되고 그냥 가족들하고 이제는 뭐 연락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담을 쌓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29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리를 버린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버리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형제 버리고 부모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그러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고민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주인이 누구냐. 네가 가진 재산 부자인데 네가 가진 재산과 재물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인이. 내가 가진 재산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에 기꺼이 쓸 수 있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눠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를 뭐 굶기시든지 뭐 잡아 드시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주인이 아닌데요 뭘.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참 마음이 편해요. 우리 교회는 비즈니스를 책임 맡아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업의 주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주인이면 좋지요. 그러나 주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가끔은 주인 안 하고 종업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냥 가게 떠나서 집에 가면은 그냥 직장 고민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출근해서 또 일에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인은요, 집에 가도 회사 걱정, 잠을 자도 그냥 가게 걱정.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업원의 마음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종업원의 마음이. 주인은 정말 무한 책임이잖아요. 무한 책임. 근데 내가 내 인생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내가 이 정도 다 했고 뭐 법도 다 잡고
굳이 컸고 말이죠. 돈도 이만큼 있는데 내세 다가올 세상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는요, 무슨 돈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 읽으면서 야, 부자들은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가네, 부자 들어가기 참 어렵겠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자들 중에 선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가난하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가난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저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기도 해요.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닫혀 있어가지고요, 까칠까칠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뭐 업신 여긴다 그러고, 나를 뭘로 아냐 그러고, 뭘로 알기는요, 사람으로 알고 대접해 드리려고 하라고 존경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지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얘기가 아닙니다. 돈 얘기가 부모님도 무시하고 형제들을 다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주인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생이 뭐죠? 영생?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가끔 이런 사람 만나요. 도를 아십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가다 보면 10중 8구는 이단이죠, 이런 분들이.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뭐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요, 또 솔깃해요. 또 영생이 관심이 있습니까? 아, 영생에 관심이 많지요. 영생을 아십니까? 알지요. 영생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영생을 들어봤고 알기도 있고 관심 있는데 나한테 영생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왜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니까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인간이 영원히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생이 없네? 그러니까 솔깃해서 따라와 보세요. 얘기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생 있으세요? 모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그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영생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뭐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입니까? 그러면 지옥에도 영생이 있게요?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죽지 않고. 그게 영생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때 죽음이 없는 곳에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영생의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누구와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 뭘 경험하고 사느냐예요. 뭘 경험하고. 사람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인생이었다 그래요. 지옥 같은. 지옥에 가본 적도 없으시면서 지옥 같대요, 그것이. 그분과 사는 삶의 내용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분을 가족으로, 그분을 친구로, 이웃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누구와 사느냐, 어떤 내용으로 사느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돼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흡족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생의 본질이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내가 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정도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루었어도, 배웠어도 하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비워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헌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오늘도 천국의 기쁨을,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흔들리는 것 같고 위태롭고 불안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잘 압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며 친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